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네.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요. 좀 지혜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은 솔로몬처럼 아주 똑똑하고 세상의 많은 지식과 더불어서 이치를 어떤 통달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자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아주 어떤 심오하기보다는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유순한 말을 하라, 분을 내지 말라, 형제와 한목하라, 스스로 갈라지지 마라,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한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잘 사는 것, 잘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지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행하면서 그 속에서 있는 지혜의 오묘함,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앞서고, 그렇죠? 따르지 않을 때 그 지혜의 속에 담겨 있는 심오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혜, 특별하게 또 아주 많은 지식, 심오한 깊이 무엇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생각들, 삶의 방법들,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지혜가 이게 지혜구나 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뭔가 탁월함이 있을 것이라고 너무 지레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각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것들 다 알아요. 우리 그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나는 어때요? 둘째, 오직 자기의 의견만 내세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사람들과 마찰이 잦은 편이다. 다섯째, 뒷담화를 종종 즐긴다. 여섯째, 큰 노력이 없어도 대개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체크리스트에 나를 좀 맞춰봤을 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아독존이고 스스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계획은 그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결국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다른 이들이 이루는 업적들을 높이 평가해주는,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깎아내리기나 또 혹시 그게 사실일지라도 비방이나 폄하의 목적으로 그 사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겸손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뭐요?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공동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지 않으려고 말조심해서 다툼을 피하고 공의롭게 처신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듯이 거듭난 성도들은 태어난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완벽하고 훌륭한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지역 교회들이 모두 다 완벽하고 건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자신의 소욕,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이 무리,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혜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공동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 소욕,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것만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이 최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본다고, 이것도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에이 못해 먹겠다, 나를 알아주는 곳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내고 우는 연령대가 어떤 때죠? 유치원. 요즘 유치원 애들도 안 그래요. 유아 정도의 애들이 막 그냥 생떼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 유아,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성인 아이, 어른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소욕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어른 같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어른은 아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주고 깊이 숙고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것, 이게 어른 아닙니까? 심지어는 상대방이 미숙한 생각도 그렇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철없는 그 행동들도 받아줘요. 받아주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또 옆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소욕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미숙함 때문에 공동체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지혜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마구 말할 줄 알지 지혜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가 갈등하고 부딪힌다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는 뭐 가만 보니까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자꾸 부딪히는데 당연히 부딪힙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이 있고 해서 부딪힙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은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모난 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죠? 둥글둥글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서로 갈등하면서 나의 미숙한 부분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모난 성격이 둥글둥글해지는 것이죠. 남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자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왜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려고 할까요? 그거는요 자기만 드러내길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미숙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공동체 안에는 유익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공동체는 마치 깊은 지혜의 물을 내는 샘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희 이모님께서 다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께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격리된 상태 속에서 한 젊은 장로가 카톡방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봤더니 금전적인 비리가 있다, 그걸 발견하게 됐다. 그거를 올려놓고는 이런 목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이 목사를 내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선동에 부목사 한 명도 합류하고 막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때 그 장로께서 저희 이모께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모께서, 그러면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과 직접 만나서 목사님의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요? 그 부분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순수가 틀렸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렇게 자꾸 뒤에서 말을 만들고 교회를 갖다가 들쑤시지 말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게 순수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자 이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목사님 편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목사님에게서 뭐 혜택 받은 것도 없고
옛날에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만 도리어 뭐 안 좋은 소리도 몇 번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 자기 소욕에 이끌려서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려고 공동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고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장로님은 예전에 교회 공터, 교회가 이렇게 땅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 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년 사시다가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거기에 가건물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 한 채를 딱지를 얻어서 들어가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혜택도 보면은 장로님이 그렇게나 많이 받아놓고 왜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목사님과 해결하시라고. 이제 목사님이 코로나가 이제 다 격리가 끝나고 나와서 보니 교회가 숙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모가 자기 편 들어줬다는 걸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부르더랍니다. 갔더니 그 장로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그 장로를 어떻게 내보내는 것, 치료하는 것에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수족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목사님 편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 장로께서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맞냐고 보니까 뭐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시라고.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그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다 일일이 다 회개하시고 교회에게 인정받으시고 용서받으시고 그렇게 목회합시다 라고 했는데, 결국 목사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결국 싸움이 쑥대밭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중에서 이제 결국 이 장로님과 몇몇 한 십수명이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이 어때요?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영적인 케어를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만약에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거예요. 이분들은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갈라져 나오려다가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지혜를 배척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며 회개하며 또 마음을 모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롭게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좋은 교회다, 이건 아니에요. 늘 부딪혀요. 그렇지만은 부딪히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나를 바꾸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져 가고 나도 같이 그렇죠, 성숙해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풍성함과 직결이 됩니다. 물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지역 가축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 바로 풍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또 그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깊은 물은 뭡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물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이 입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의 샘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물이 어떻게 되다 그랬죠? 용서 넘쳐 오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에는요, 우리 말에는 인격성과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함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세웁니다. 창조의 역사를 지혜자를 통하여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은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면서 깊은 물과 같고 솟아나는 흐르는 막 시냇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것입니다.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하는 깊은 물과 같은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지혜의 샘이 깊은 물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자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속에서 가난 사람들이 이런 생명수를 얻고 하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항상 오늘 말씀에서 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부분 보면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아멘. 입을 열 때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입이 매를 자청합니다. 멸망을 부릅니다. 내뱉은 말이 자기 영혼의 거물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칭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막 떠들다가 누가 왕이죠? 후계자가 될 솔로몬에 의해서 그는 또 죽게 됩니다. 참 입이 자신을 무너뜨리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하는 게 뭐죠? 중상모략, 거짓 비방, 뒷담화, 이런 걸 의미하죠. 이 말에 약간 진실은 있어요. 진실된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 악의적으로 막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험담은 뱃속 깊이 들어가는 별미, 특별히 맛있는 음식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때는요, 막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비방 소리 들으면은 어때요? 또 내 영혼 속에 거룩하게 내 영혼들이 이런 생각들로 막 그냥 팍팍 박혀서 그분에 대한 나쁜 인식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조차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맛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술을 잘못 놀림으로 패가망신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생명의 말을 함으로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겸손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여호와 이름 속에는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충만함과 지혜와 온갖 신비들, 그 이름 안에는 온갖 은혜와 능력들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 피할 때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하나님께 피해 봤는데요, 붙잡고 기도해 봤는데요, 절박함으로 도망쳐 봤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안전함이 없었습니다. 망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붙잡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달려갔더니 내가 소원하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속았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 진짜 악바리처럼 현실적인 눈에 보이기에 내가 피해를 안 볼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더 막 꽉꽉 붙잡고 싶습니다. 붙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우리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어요. 그렇죠? 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무화과가 없더라도 오직 주님만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위로받는, 이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우리들을 먼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견고한 망대이신 우리 하나님께 피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됩시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지혜의 샘이 터져나올 줄을 믿습니다. 신의 물이 콸콸 흘러나와서 생명들을 살리는 풍요의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입술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278장